겨울에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나무들에게서 잎사귀가 돋고 일시에 꽃이 핍니다. 매화꽃, 개나리꽃, 벚꽃으로 시작되는 봄의 꽃잔치가 연산황과 철쭉꽃, 복사꽃, 하얀 백꽃이 산과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해 가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죽었던 것 같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도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계절을 맞는 현대인의 마음은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꽃피는 봄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그 4월에 종종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향연으로 시작한 4월이 시인 엘리엇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노래해야 했겠습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던 그 시인의 문구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나라를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4.3 제주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피고 8명이 선고 후에 18시간 만에 참으로 억울하게 모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대한항공 901편 소련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되었고 경남 의령군 국리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대구도시철도공사 화재 가스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모두가 다 4월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규명조차 되지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해서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와 피곤으로 쓰러져가는 아파트 계단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몸이 기계에 끼어 절단당하는 공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냉기로 가득 찬 비닐하우스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월호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4년이 지났지만 그때 젊은 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그렇게 외쳤던 학생들의 꿈은 과거의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씀, 아주 큰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태풍은 언제 불어옵니까? 태풍은 주로 여름에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태풍은 주로 여름에 불어오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각자의 삶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시련은 주로 또한 봄에 불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봄에는 설레는 마음 가지고 있다 보니 유혹도 많고 그리고 꿈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 좌절도 또한 찾아옵니다. 실망도 실수도 사건도 사망자도 봄에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의 태풍처럼 예고 없이 인생살이를 질타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자의 인생에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같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집과 비교해 볼 때 기초가 약한 사람은 시련의 태풍이 밀어닥칠 때 허무하게 쓰러져 가게 된다는 거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인생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우리의 삶에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유익하게도 합니다. 우리 몇몇 집사님들 공터에다가 작은 텃밭을 일구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은 텃밭에 무엇이라도 심었다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기 마련이지요. 비가 안 오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주어야 합니다. 때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기도 하겠지만 비는 와야 하는 것이고 바람은 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풍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풍랑으로 인하여 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도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집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그 어려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려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신앙에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돈과 교회, 이 세상의 쾌락과 천국, 별별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 나를 무너지게 해가는 그런 생각들, 작은 생각들조차 나를 시험하는,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태풍 같은 풍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을 일단 이기고 나면 승리가 주어집니다. 더 굳센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작은 유혹들, 내게 찾아오는지도 모르는 채 스쳐가기 쉬운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을 이기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만나게 될 최후의 유혹마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태풍이 몰아와 닥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태풍을 이겨낼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유혹의 태풍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대단히 유혹이 셉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는 창세기 첫 부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죄악과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믿음의 족장 이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 인간에게 어떤 태풍의 유혹이 몰아닥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유혹해오는 태풍은 탐심, 탐욕, 욕심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지요.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욕심의 마음이 결국 실과를 따먹게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욕심이. 그 욕심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태풍이 되었고 첫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태풍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형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인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게 밀어닥치는 유혹의 태풍은 바로 이성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연되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려 했습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죄악성에 대하여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결혼에 문란함이 생겼다는 거지요. 이성의 유혹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져 갔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설렙니다. 이성의 유혹이 큽니다. 네 번째 유혹은 권세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홍수의 대심판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력을 모아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에게 권세욕이라고 하는 태풍을,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타난 사단의 수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수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멸시키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물질의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주체 못할 성욕을, 권세욕을 일으켜서 인생살이를 질타하고 파탄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봄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냐는 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역사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계 역사의 위대한 정치가들을 보면 위대한 정치가가 무너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파멸하게 될 때 권력에 탐닉하게 됩니다. 금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명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대했던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느끼시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독점할 때 주어지는 하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탕을, 우리 인생의 근본을 세상 욕심에 시기심에 권력욕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격이나 도덕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인간의 인격이나 신념이나 도덕 정도는 문제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봄에 여러 가지로 유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조용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살이는 실로 평안하기보다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정정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다 침대에서 낙상을 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며칠이 못 돼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소리 우렁차고 그렇게 괄괄하셨던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숱한 고통이 우리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풍이 몰아쳐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적이 침략해와 남은 자녀를 죽이고 가축을 탈취해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욥 자신마저도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욥은 고통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은 고통을 당할 때 첫째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하나님께도 누구에게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바로 조그만 어려움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특히 인간관계 갈등을 겪게 되게 될 때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더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체념하거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고통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오랜 대화를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 고난 기간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며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욥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의 기회, 제2의 기회,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태풍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편안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는 심판의 태풍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첫째는 현재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값은 자기가 받게 된다. 쉽게 말해 그 뜻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 임금님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 내가 그 죄값을 받는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죄의 결과가 나를 알지 못하는 3, 4대까지 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 진리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지만 자비를 베풀 줄 몰랐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반면에 회개하지 못한 강도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가족을 먼저 전도해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담 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신 바 됩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힘든 여정이었었지만 고향을 떠났고 순종했고 헌신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었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들은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로 하여금 높은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 그 행복, 그 축복을 이룬 방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학원에서 우리 때 노래 때 컴퓨터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원에 많은 여학생들로부터 선망이 되시는 총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들 모두가 다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더 많이 좋아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요. 그때 학생들이 책상을 치면서 웃고 난립니다. 선생님도 은하야, 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농담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냐고 물으면 손을 번쩍 들고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하야, 선생님과 결혼하려면 지금 내 성적으로는 안 된다. 성적이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하고 모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학생들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알겠니?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한 번도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안 되는 줄 알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학생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지각하는 데 1등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일찍 옵니다. 날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수업 시간에 졸고 엎드려져 하고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떠들었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이 학생은 기말고에서 전교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역국만 먹었던 주산부기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와 자격증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왔습니다. 학생들을 증인으로 세웠던 선생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학생의 정성에 선생님이 탐복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꿈을 이루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학생에게 목표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니까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게으르고 공부 못하고 뒤처지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던 이 학생이 점점 존경받고 훌륭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목표, 그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 목표를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태풍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주초를 놓아 가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창소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인생의 거친 태풍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레는 봄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시기심과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정하여 그것을 위하여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